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래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부활 후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나도 주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 것을
확신하며 모인 믿음의 무리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각 사람들, 각 가정들, 각 심령마다 축복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마음까지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히 듣고 또 그 말씀 받아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같이 서로 교독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또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우리 사랑방 결혼전도 하셨죠?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동영상 만들었는데 한 2, 3분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끝난 건가요? 예, 우리 박수로. 예. 예. 예,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하여서 앞으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아멘. 자, 여러분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에 우리 사랑방장 모임 있고요. 또 우리 셋째 주입니다. 오늘 부서 모임 있고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큐티방 우리 1대1 제자영역 우리 성경 프로그램들 다시 부활절 지났으니까 정상적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갈렙 사랑방과 우리 베드로 사랑방 헌신 예배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4월 26일 수요 예배 시에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2024년 에덴교회 VBS 우리 주일학교 VBS와 우리 유스 그룹 리트릿 하는데요. 5월 7일 또 5월 14일, 5월 21일 다음 달부터 매주 3주간 그렇게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활동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경신 목사님에게 또 여러 가지 도울 일 있으시면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 2 남전도의 우리 창고기금 마련 친선 골프대회가 4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재임스 집사님, 우리 또 최오일성 집사님, 최강희 집사님에게 또 참가 문의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또 바깥에서도 같이 오셔서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에덴 문화학교라든지 무슬림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여성 세미나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부활의 계절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계절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은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신 식탁이 유월절 만찬.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3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바로 유월절 근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월절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봄에 춘분 다음에 보름달 뜬 그 시즌입니다. 3, 4월 정도.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항상 시간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양력에 의지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음력,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종교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스터는 이게 사실은 이 봄의 축제, 그러니까 생명의 축제, 겨울 동안 땅 속에 있던 만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시기라는 사실들은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쯤에 벚꽃놀이 하러 가고 또 꽃놀이 하러 가지만 저희들은 이 본격적인 봄이 시작하는 이 계절,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지난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부활과 함께 만물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이 역전되는 시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다라는 사실들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와이에 살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 계절을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에게 하와이에 살지만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새벽은 온도가 달라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하와이도. 근데 해가 뜨면서부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내일 모레 나오세요. 또 내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오는데 내일 나오시지 말고 보시면은 정말 이 아침 새벽 해가 뜨기 전에는 이 하와이에도 계절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옷을 사잖아요. 옷을 살 때에 그날 온도를 보고 옷을 사십니까? 아니면 계절을 보고 옷을 사십니까? 뭐 당연하죠. 그렇지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지금 4월이지만은 요즘처럼 요 사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다시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나 뭐 인터넷 홈쇼핑으로 겨울 패딩을 주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갑자기 춥다고 해서. 왜 그렇습니까? 옷은 그날그날의 온도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오늘 아무리 우리가 추워도요, 4월이고 부활절이 지났으면 이제 겨울옷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물론 제가 살았던 그 시카고는 뭐 4월 말까지도 쇼핑센터 한 근처에는 눈 무더기가 까만 그 매연을 뒤집어쓰고 녹지도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요, 그날그날의 모습, 그날그날의 기온, 그날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절을 보고 우리는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봄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고요, 늦가을에 모내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보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때 진짜 더 아름답고 알차고 사실은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가을인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하면은 그동안 봄부터 여름까지 애써 키워왔던 그 작물마저도, 그 열매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절을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영적인 계절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계절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계절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패배자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게임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좀 지면서 좀 더 손해 보고 살아도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기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면은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손해 조금 보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계절을 살고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을 잘 파악하면 참 좋아요. 다 이겨놓고 패배자의 삶을 또 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오늘은 정말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이기고 부활을 통해서 역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바울과 실라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빌립보는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 위치한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근데 그 도시에 점치는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소녀를 기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깨끗하게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영업방해죄로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그 전에 있는 본문 19절 21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 중에서도 가장 험한 곳인
성경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감옥이 왜 깊은 옥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지금처럼 감옥의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깊은 구덩이 밑에 그냥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죄를 지을수록 더 깊은 구덩이에 그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독사와 전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발에 이 착고가 채워져서 그 밑에 던져졌기 때문에 뭐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둬도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것을 다른 죄수들이 컴컴한 감옥 속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겁니다. 지진이. 그러더니 이 옥토, 감옥 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나오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네. 움직이고 어떻게 돼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26절을 한번 조금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투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죠. 막 그 비슷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다 그 지역이니까.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헌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이 투르키예 지금도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지진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마침 우연히 때마침 지진이 일어난 것일까요?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 지진 때문에 문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 열리고, 열리고. 원래 여러분 지진이 나면 문이 안 열리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교육받으면 지진이 나면 무조건 문부터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거기 갇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신기하게 지진이 났는데 문이 오히려 열리고, 또 신기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뭐 손이건 발이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 부분도요. 아니 발에 채 놓은 이 수갑 같은 것이 지진이 난다고 이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묶어 놓은 것이. 근데 그것이 풀어졌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사건 중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 여러분 아시지만 홍해가 뭡니까? 레드씨, 붉은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이 250만 명이 그 바닷길을 통해서 건너 나왔는데,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거 봐라, 홍해 레드씨, 붉은 바다잖아. 푸른 바다가 아니라 왜 붉은 바다냐? 붉다는 것은 갈대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갈대가 원래 이게 나중에 누렇게 되고 햇빛을 받으면 붉잖아요. 그것이 있는 물가상자리에 갈대가 많은데 그 갈대 바다를 그냥 저벅저벅 건너서 그렇게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간 거야. 가스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홍해 레드시라고 하겠어? 근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한데 그 다음 성경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군인들, 바로와 그 군인들. 그냥 온 게 아니죠.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물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신기한 겁니다. 아니 무릎까지도 밖에 빠지지 않는 그곳에 어떻게 그 훈련받은 이집트 군인들이, 그것도 말이 병거가 다 빠져 죽겠어. 그게 더 큰 기적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을 그냥 억지로 그 아닌 걸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게 이루어진 기적인데
그것을 마치 아닌 것으로 일단 정해놓고서 풀어가려니까 성경의 그 뒤 문제들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유대인들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내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었는데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건데 나중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 형제들만, 가족들끼리 하면 2,000명도 되겠네요. 형제들만 500명 이상이 되었는데 고린도전서가 써질 당시만 하더라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살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놀라운 기적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딱 3가지만 짧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의 계절을 살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앞으로 죽으면 다시 살아날 부활할 사람들의, 부활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구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바울과 신라와 그 다음에 간수장들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면요, 먼저 놀라운 것은 누가 두려워한 겁니까? 원래 죄수들이 간수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성경에 보니까 간수들이 오히려 죄수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보통 로마 군인이었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얻게 되어지는 꿀잡이 뭔지 알죠?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이게 바로 빌립 감옥의 그 간수장입니다. 간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그냥 하찮게 무슨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왕년에 그냥 한 끝발 날리던 분들이 전역하고 나서 로마에서 주는 그냥 좋은 직책 중에 하나예요.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문 잠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역전된 거예요. 보세요.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합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무서워 떨어요. 누가 떱니까? 간수가 등불 들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뒤집힌 거잖아요.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떨어야 되는데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거기서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딱 있거든요. 이걸 보고 간수가 처음엔 자결하려고 하다가 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 간수들이 두려워 떨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오히려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르기 때문에. 왜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자기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로 홀리, 거룩, 이 말의 원뜻은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거룩하다는 것은 목소리가 두껍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무시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를 때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다를 때. 왜?
그게 거룩의 첫 발자국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과 똑같은 것에 목적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때문에 서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한다 해서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를 게 없네, 똑같네. 말하자면은 뻔하게 사네 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문 좀 보시면은 재밌는 한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쫙 보면은 이 비우자인데 저게 장마 장자입니다. 비우자에다 비가 많이 오면은 장마장. 이거는 샴푸, USB 그거 아니고 저 위에 보니까 자 저기 사람인인데 다리가 짧은 거는 숏다리 숏. 그다음에 클 건데 앞에가 뚱뚱하면 뚱뚱할 뚱. 저기 맞는 건가요? 입구인데 옆에 이렇게 줄을 그으면 침 흘릴 칠. 그 아니겠죠? 자,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크게 안 키우셔도 됩니다. 자, 잠깐. 자, 왜냐하면 저자가 무슨 자일까요? 저자가 저기 저 위에 파란색 자. 저거는 이것처럼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있는 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네요. 퐁당 퐁자. 그렇대요. 자, 이거는 무슨 자일까요? 요거 자, 저 때문에 안 보입니까? 주황색에 나무가 옆에 있어요. 나무가 두 개 있으면 숲을 의미입니다. 나무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숲 속에 남녀가 있다는 거네요. 무슨 자일까요? 뻔할 뻔자입니다. 진짜 뻔할 뻔자입니다. 저거를 1978년에 그 이어령 선생도 저런 거 가지고 많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자도 그 신조어 사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 두 자는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뻔할 뻔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뻔하게 살면은 우리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동안 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느냐? 그냥 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려 우리가 다르게 살면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보통 죄수들 같으면 감옥문이 열리면 탈출하여서 나갑니다.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은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르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실 감옥은 그들을 가둘 수가 없어요. 문 열려봤자 안 나가는 이유는 그들은 뭐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다 자유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에요. 물질이 여러분들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병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프면은 하나님 떠나고 내가 무슨 또 건강하면 히히 웃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똑같은 거예요. 아프나 안 아프나 우리를 이 병의 감옥이 나를 가둬놓을 수 없다. 나는 건강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아파도 찬송하고 기도한다. 여러분들 외로움의 감옥이 여러분들을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두려움의 감옥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도 안 나갔다는 얘기는 이 감옥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전쟁 중에 잡혀온 기독교인들에게 공산당이 3일 동안 굶기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 기독교인 그 교인들 10명 빵덩어리 하나를 딱 집어 던져줬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사랑, 뭐 거룩, 예수 뭐 이렇게 해도 이 3일 굶었는데 이 빵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이거 가지고 저들이 싸우겠지. 근데 던져줬더니 싸우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은 한 사람이 탁 들더니 여러분 우리 이거 가지고 성찬식 합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찬식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 공산당들도 감화를 받아가지고 다시 변화된.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간수들이 두려워하더라. 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누가 엎드려졌어요? 누가?
이것도 재미. 누가 엎드려? 원래는 제수가 간수 앞에 엎드리는 게 맞잖아요. 좀 봐달라고 굽신굽신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간수들이 제수 앞에 엎드려요. 바울과 신라 앞에. 역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세상은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잘생겼다고 권력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서는 엎드리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을 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재정이 빵빵하다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막 하버드 출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엎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좀 지는 사람들, 좀 손해 보는 사람들, 정말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이 대들어요. 대들어. 왜 저렇게 교회를 크게 짓냐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뭐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저렇게 럭셔리하게 사치하고 낭비하냐고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다고 세상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들은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 말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나쁜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옳은 얘기를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조건 크고 강하고 위대한 것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동받았던 것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자라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에 그려준 그 그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거 그려줬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뭐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도 가난한데 뭐 사주신 그런 넥타이 이런 거,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는데 그걸 제가 한 20년 가지고 있었네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지금 한 7, 8년 넘었어요. 근데 이 교인이 우리 교회 올 때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느냐? 태어난 지 2주 된, 두 달이 아닙니다. 2주 된 애를 안고 왔는데 이 애가 교회 오더니 빵꾸 웃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참 작은 건데 그것이 뭔가 이게 있어요. 크다고 사람들은 그 앞에, 많다고 그 앞에 막 굽신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앞에선 그럴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큰 것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제가 구약 뭐 신약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또 목사님이 석사학위가 있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제 석사학위가 3개고 박사학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작은 것이지만 감동받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자기의 자신감을 굽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저는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또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그래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와봤더니 목사님이 쓰레기통을 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동을 받으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지금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저거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도 하고 앞으로 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탁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것에 우리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게 아니라 어떤 작은 것에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거창하고 위대하고 크고 럭셔리하게 무엇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만 먹어요. 자칫하면은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어요. 큰 스크린이 있는데 교인들이 오해할까봐 참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10년 쓰려고 산 거예요. 10년. 제 계산해봐서 하기 전에 10년이면
주일 수요일 해가지고 그 액수로 나눠봤더니 한 번 쓸 때마다 50불 내는 거더라고요. 아이, 그 정도 해서 하자 했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남은 걸로 다 그렇게 사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냐고 그때부터 헌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헌금 낸 거 보진 않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글씨가 옛날에 조그만 텔레비였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넓히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할 정도면 조금 더 하자. 뭐 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그래야 뭐 편집 안 하고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리느냐, 크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교회 앞에, 그 사람 앞에, 그 성도 앞에, 그 목사님 앞에 사람들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부활한 성도, 부활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누가 살려달라고 합니까? 누가 살려달라고? 지금 감옥인데 제수들이 간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나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반대에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간수가 제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세이브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회사 직원이 사장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장이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환자가 의사에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가 와서 환자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약간 좀 우스운 모습이지만 이런 놀라운 역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인으로서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 집사님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뭐 미스터 킴 아니면 미세스 팍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마음이 뭐 이런 들어봤어요? 나 좀 도와줘요.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 들어본 분도 계시고 어제 들어본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들어봐서 아직 기억이 없는 분도 한두 명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이 들어오자 모든 것이 역전되어 가지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그때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의 절정이에요.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끝에 가서 딱 열매가 딱 그 맺혀지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날 좀 도와주시오. 내가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지만 내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이거를 당신을 보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부활신앙이 있을 때. 그럼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와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낸 문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한 사람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사람,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에, 교회 화장실에 붙어있는 거울에 있어요. 가서 이따 쳐다보세요. 거기 누구 나오나? 거기 내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한 것은 내가 볼 때 나다, 이런 건데, 저도 그래서 가끔 설교 전에 거울을 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는 나한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 이런 걸 기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문득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이 거울에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걸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거울을 볼 때 예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의 얼굴이, 내가 너무 예수님 닮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번 정도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이들도 나를 보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최근에 어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중독 왕, 그 에딕션 있죠? 중독, 킹 오브 에딕션 해야 되나?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무슨 마약 중독, 이런 많은 중독에 걸렸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중독 중에서 진짜 제일 센 중독이 뭐냐 하면은 무슨 중독 같아요,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무슨 마약 중독, 무슨 여러 중독이 있지만 이분이 말하는 것은 도박. 이 도박 중독이 제일 자기는 끊기가 어려웠다. 끝까지 남는 게 그거더라. 이렇게 말하대요. 근데 이 도박 중독을 끊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분의 말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석을 들어보세요. 이분 중독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독은 중독으로만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박 중독을 이기는 길은 더 센 중독인 예수 중독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 이분의 그냥 간증이에요. 자기가 쓰는 용어죠. 예수님한테 중독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까지 남았던 도박을 내가 끊을 수 없는데 예수님한테 푹 빠져서 아예 거의 절여지니까, 물들어 버리니까, 중독되니까 이 중독을 더 센 중독으로 그때서야 이것이 끊어지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로 중독되어지고 거기에 물들 때 그때 사람들은 와서 살려달라고 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개념이 다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계에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 저걸로 책을 쓴 사람도 계세요. 저분인데 누구냐면 LG전자 사장 평사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뭐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하셨다는 김쌍수라고 하는 그런 성함을 가진 분인데, 회장님이었는데 뭐 경영학 노하우 중에 그런 말 한 거예요.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 근데 저 말을 나중에 봤더니 그 마쓰시다 고누케라는 일본 사학가가 옛날에 했던 말인 것을 이제 응용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5% 정도의 향상을 목표로 하면은 그 기존의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한대요. 5%면 조금 바꾸는 거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안에서 조금만 더 잘하자. 그런데 30% 이상 향상시킨다고 생각한다면은 기존의 틀 가지고는 안 돼. 이거 다 버리고 완전히 새 판에서, 새 틀에서, 새 패러다임으로 시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판을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에서는 불가능해도 30%를 목표로 삼으면 그때 가능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도요, 내가 조금 말을 좀 고치고 내가 행동을 조금 고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혹은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다 죽어서 또 볼 사람들인데 잘해야 되겠다. 싸우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끝까지 참자. 끝까지 잘 지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게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이요, 감옥 아닐지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 가지고 있으면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다르다는 분위기 느끼고 여러분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경외하고 정말 추앙하고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정말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한 주간에 이런 체험, 이런 경험 말씀 믿고 한번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죽음의 계절을 살고 있느냐,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에 살고 있느냐, 모든 두려움과 우울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느냐,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고 그러기에 더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이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니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승리하며 도와주며 나눠주며 살펴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절 지났지만 오늘 그래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160장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살 것이며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쓰러짐과 넘어짐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줄 알고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이긴 부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축제인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학교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또 세상 사람들이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급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 그들이 우리 향기를 맡고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내가 세상과 권력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다가와 굽히며 살려달라는 요청을 가지고 올 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